이야기 강의 설교 38번째, 오늘은 사무엘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몇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출산한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소명 사건,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엘리 가문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가문 이야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하지 않는 엘리의 죄, 자녀가 예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끝내 어떻게 되느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엘리도 죽고 그의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가봇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가정, 자녀와 가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무엇을 뺏겨요? 법궤를 뺏긴 이야기. 이게 엘리 가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세메스 암소 이야기. 블레셋에 있었던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되돌리는 사건, 베세메스의 암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미스바 대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스바 대성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땅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이야기의 전체예요. 근데 오늘은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기보다는 미스바 대성의 사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 처음 있었던 미스바 대성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엘가나의 예배신앙, 아버지는 예배하고 어머니는 기도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예배하고 어머니는 기도합시다. 네. 이게 최소한의 신앙, 이 아버지의 예배신앙과 어머니의 기도신앙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커나갑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은 이후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그 땅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사무엘이 사사직에 오르고 난 초반기의 이야기인데,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32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근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사사직에 오르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사사로 오르고 나서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뒤틀려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사무엘이 제일 먼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 일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미스바에 모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성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블레셋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니까 이 때를 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 전쟁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러분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여호와께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러분 9절 하반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됨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니, 하나님이 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에베네셀의 역사, 에베네셀의 기적, 에베네셀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기까지, 여기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것을 기억하여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신앙,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죠. 돌비석을 하나 세우고 그 돌비석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설교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고침받고 나서 자기 길로 갔어요. 근데 누구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했던 게 뭡니까? 10명이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받았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영광 돌리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 이후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시는 블레셋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일들이, 만약에 사무엘이 이때 에베네셀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의 문제가 계속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잊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다시는 돈의 문제, 다시는 건강의 문제, 다시는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그 어떤 생업과 사업의 문제로는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금 도돌이표 신앙, 맨날 기도하면 해결받고 나서 또 문제에 빠지고, 이 맨날 이 되돌이표되는, 맨날 그놈의 돈 때문에, 맨날 그놈의 건강 때문에, 맨날 그놈의 남편 때문에, 그놈의 자식 때문에, 아니,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 생기고 다시 기도하고 문제 해결, 이 도돌이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블레셋이 다시금 쳐들어오지 못하는 은혜를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이 은혜를 덤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 이 마이크가 왜 자꾸 울리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더라? 평화를 누리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 미스바 대성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냥 간단하게,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우선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로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2세. 그 당시에 32세와 지금의 32세가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현대의 32세, 아마 그 당시 32세면 지금의 40세,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까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32세는 어떤 나이예요? 가정 일궈서
가정 읽어서 내 가정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 안정시키고 막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시대, 그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 근데 사무엘이 사사에 임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의 사사의 권을 안정시키거나 자기의 이익과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활은 안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내 생활 먼저 안정시켜 놓고 내 왕권부터 안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잖아요.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삶을 먼저 살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맡겨진 영혼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의 신앙,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앙으로 그의 일생이, 그 개인의 일생은 일생에 흠잡을 것이 없는, 여러분, 모세도 죄가 있고요, 다윗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흠잡을 게 없어. 그의 일상에 죄 짓는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흠잡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맡겨진 영혼을 우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법, 요즘에 왜 자꾸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아주 간단하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라.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라, 죄악을 제거하라, 죄를 제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과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가끔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 사람 편이잖아요. 항상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떠올리고. 근데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회자의 문제가 있고 성도 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서 생각하고, 세상 편에서 듣고, 세상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여호와께 마음이 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만을 섬기라. 이제는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무슨 신앙? 확증된 신앙, 확정된 신앙. 나는 이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풍파가 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아. 믿음 내려놓지 않아. 신앙 버리지 않아. 교회 떠나지 않아. 그 정도 확정된 믿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신을 아마도 그 이방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대의 가장 큰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여러분, 바알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에 있는 큰 흐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가장 큰 흐름, 가장 큰 물결.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바알의 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바알의 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스타롯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세라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바알은 남자 신이었고요, 아스타롯은 여자 신이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카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이 아스타롯 신앙, 아세롯 신앙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면 껄끄러우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아버지 신, 남자 신이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 신 말고 좀 부드럽고 친숙한 쉬운 신, 이 신이 누구였냐면 아스타롯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은 강한 신, 대다수 이런 거라면 아스타롯은 편하고 친숙하고 일반적이고 쉬운,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사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예,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은 죽이는데 아스타롯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손대지 않아요. 그들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 있죠. 그런 것들 제해버려라. 시대의 흐름, 세대의 조류 따라가지 마라. 시대의 생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스타롯을 제하라는 건 뭐예요? 이후에 역대기와 열왕기에 보면 너희 성소신앙과 산당신앙을 버려라. 편한 거, 익숙한 거, 친숙한 거. 이게 무슨 죄야? 작은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들까지도 제해야만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했던 게 뭐냐? 기도가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됨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사명을 우선하는 삶을 사시기를,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과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앞본문이 좀 길었죠? 빨랐지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지금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쳐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보세요, 예배하니까 그 소식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그전에는 안 쳐들어왔어요? 예배한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예배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이 예배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지 못하게끔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게끔 이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니까, 그 전부터도 그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배하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더 이상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도하기를 내려놓은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가 블레셋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절과 9절,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 인생에 블레셋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고, 그 10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순전한 어린 양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되잖아요. 내 재산 되잖아요. 내 자산 되잖아요. 내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전한 어린 양 이후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뭘 한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이제 에베네셀이네.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기적, 에베네셀의 역사. 아까 에베네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에베네셀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들으셔?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셔? 경험한 적 있으세요?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날 도우시지? 무슨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날 도우시지? 경험이 별로들 없으신가 보네. 저는 자주 있었거든요.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니 안겨주시는 은혜를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언제 있다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에베네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으며 회복의 은총, 그 다음부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축복을 덤으로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 요게 안 되는 10명 중에 1명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신앙들 많은데, 여러분, 요즘에 한일 관계가 극에 달하는 시대에 지소미아가 폐기됐고,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지소미아가 폐기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요즘에 그 일본이 우리 마음을 점점 힘들게 해.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는 독도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 외교적인, 그러니까 올림픽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독도를 빼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 대승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거임에도 불구하고 독도 점 하나 안 찍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동경올림픽 하면서 독도를 지네 나라 지도에다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빼줬으니까 니네도 요번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빼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대네요. 안 빼주기로 했대요. 이런, 지네는 안 뺀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네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어이구 세상에, 나 참, 이거 오늘 아침에. 근데 사실 일본을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미국도 일본 편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국제 정세는 자국 이기주의로 다 가요. 자국 중심주의로 다 가요. 중국이 그렇고요, 미국이 그렇고요, 인도가 그렇고요, 네팔이 그렇고요, 지금 일본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국 중심주의.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 남의 형편 처지 봐줄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막 발악하는 이유가, 여러분 미국 가면, 제가 안식년 때 미국 가니까 미국은 부자인데 미국 백성은 가난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미국은 부자예요. 근데 미국 백성은 가난해요. 여러분, 일본은 부자예요. 근데 일본 백성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지네들 살려고 자국 중심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저 일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일본이 그 옛날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정치 외교로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독도 문제 들면 누구 편 들까요? 독도 문제 때문에 누구 편 들까요? 다 일본 편 들어요. 힘 있는 편, 자기에게 이익 주는 나라 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편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는 막 우리가 옳고 우리끼리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편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저 억울하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 일본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면 일본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옛날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 하라고요? 에베네셀인 하나님이 도우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옛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았던 블레셋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잃었던 것까지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금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가 유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성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손가락질만 하고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일본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한국 이래야지 된다, 말은 누가 못하고 키보드는 누가 못 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번에 일본 사태가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가 힘들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보에는요, 항상 주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승적인 기도, 내 기도 제목만 하지 않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빠졌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빠졌더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있었다. 제가 지금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쌓이면서, 그 30년, 20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이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블레셋의 문제,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 교회에 모여, 주어진 자리에 모여서 부르짖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문제, 일본의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배 드릴 때, 오늘 7장 제일 중요한 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의 그것을 보고서, 사무엘은 문제가 터지면 다윗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갔어요? 제일 먼저 찾는 곳.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시고 교회로 나가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가 땅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 교회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